지난달 총회를 마무리한 각 교단들은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변세권 총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요. 총회장 임기를 시작하신 소감부터 저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는 모든 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의 경제에 들어가 그 수위를 좀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더 높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심정적으로 말하자면 선지자 하나가 죽어서 희생을 해야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가 더 밝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교단은 각 교회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신학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합신총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 지원들을 연구위원회에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학교를 돕는 문제, 또 미래 교역자 수급 문제들을 연구하여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합진총회가 또 함께 고민하면서 잘 되도록 지원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예, 급변하는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건강한 교단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아직 우리 합진총회가 정한 통합 대상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일부 교단들이 교회는 하나이니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자라는 구호 아래 통합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우리 총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단이 교단다워지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또 연합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교류하고 연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아마 각 교단들의 공통된 현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자립교회 또 개척교회들을 살리고 지원하는 정책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신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라도 돕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목회자 부양위원회가 이 일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좋은 합신에 지원하게 되면 졸업 후에도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신학교와 노회, 총회가 함께 힘을 모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이단 사이비 문제,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우리 합진총회의 이제 강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합진총회의 역할이고 자랑인데요. 이 말은 교회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함이지 스스로를 구분하여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를 돌아보자는 자세가 더 크다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이념대로 바른 신학으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합신총회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한국교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탈종교화가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는 교회를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 혹은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이제 계류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이런 류의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되고 가정이 허물어지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말살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합신총회는 동성애 대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입법을 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성경의 관점을 떠나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예. 한 나라라는 국가의 어떤 민족적 가치와 시민 정신에 의한 자발적인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미래 교육을 감당할 미래 교회를 그야말로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미래 교육이 아니라 교육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에 따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한 저울 위에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달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개혁된 교회의 제반 신앙 고백들 및 교회 정치 질서의 양면에 의한 생명 활동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쏟아 나가야겠습니다. 미래 교육은 교육 목회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할 때일수록 신앙 공동체로 더욱 모여서 예배 생활에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들은 교회의 전반적인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합신교단 또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끝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합신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기도하면 좋을지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동양 철학의 핵심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했고요. 서양 철학은 관계론적 공동체를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기 전에 이런 일반 은총에서도 공동체가 강조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인식의 깨달음이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도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더 넘어서서 이 자발적 공유주의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칼빈은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부자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이라는 책에서 앙드레 비엘레가 말하기를 교회 내 빈부격차 해소를 교회의 질서로 본다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예. 이것을 이 시대의 사명으로 잘 알아서 실천해 나갔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적 영역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 이웃 같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변세권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